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 아무 능력 없어요. 그렇죠?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오랫동안 짝사랑하다가 그 사랑의 결실이 이뤘을 때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어떤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극대의 기쁨을 표출하지 않을까요? 그죠? 명동에서라도 아니면 사랑역 앞에서 사람들이 막 기차에서 막 내리고 있을 때라도 만약에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 그 결실이 이루어진 그 순간 그 기쁨을 막 소리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나 여자친구 생겼다 이렇게. 네, 여러분, 여자친구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힘든 분이십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앞에 로고가 조금 샘플이라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 청년부 공식 티셔츠입니다. 자, 뒷모습은 이렇고요. 자, 2만 원입니다. 2만 원. 우리 셀 리더들을 통해서 한번 신청해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또 엄청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늘푸른 진공교회 청년부 티셔츠. 괜찮죠? 2만 원, 2만 원, 2만 원. 자,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너 서울대학교 꼭 보내줄게. 대신에 딱 1년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잊지 않고 기도해. 기도해가 아니라 공부해.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완전한 어떤 언약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2시간씩 공부할래요, 안 할래요? 별로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너가 딱 1년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면 내가 너에게 1년 딱 되는 365일이 지나는 어떤 시점에 너가 원하는 소원을 이뤄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 하시나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서울대학교 가고 싶다, 내가 어떤 지점에 이루고 싶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삶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만약에
너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내가 한다면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약속한다. 어느 시점이 끝났을 때 이것이 확실하게 이뤄지게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은 정말 틀림없이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끝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끝이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7장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 교회에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8장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의 말씀을 준 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면 여러분 35절 보십시오. 바울은 당시 성도들이 몸소 느끼고 있었던 수많은 7가지 환난에 대해서 나열하잖아요. 자, 환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도 또 로마 사회에서도 양쪽에서 소외돼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핍박받고 있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주일날 교회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에게서 성장의 그 스토리에서 제외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결정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중동의 어느 나라에 이란이나 쿠웨이트나 어떤 이라크나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이 정말 수천만 수만 명 마을 사람들과 우리 동네 사람들과 우리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라를 섬기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가늠이 되세요?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주인에게 쫓겨납니다. 그리고 곤고, 여러분 좁은 장소에 갇힌 상태를 뜻합니다. 곤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막막하고 심리적인 막막함, 환경적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가 있다라고요. 그리고 기근과 적신이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은요 여기 적신은 옷을 다 벗은 상태, 거의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는 상태입니다. 극빈의 상태인 거죠. 위험이냐 칼이냐, 로마의 사형 집행 권력을 상징하는 이 위험과 칼, 순교의 문턱에 있었던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쉽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능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지금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또 어떤 것을 언급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또한 죽음은 허무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받고 로마 시민들로부터 핍박받는, 로마 사회 전체에서 핍박받는 존재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 그랬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굉장한 강대국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 사는 로마 시민들이 오래 살았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과 같이 과학기술이나 의학이 발달된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를 살아가고 있는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신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점에 갑자기 찾아오는 게 죽음이에요. 병들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로마 시민들이 안전했습니까? 로마 시민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죠. 왜요? 지금 로마는 계속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생명에 대한 그 존엄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에게, 이교도들에게 여러분이 현재일 장래일은 운명이잖아요. 운명. 로마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치더라도 로마 국민들이, 로마 시민들이 강대국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 지금 치우쳐서 의지하고 있을까요? 운명이요.
우리의 운명을 어디에 맡길지, 우리의 삶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디에 맡길지를 고민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38절 39절에는 또 무엇을 언급합니까? 천사들과 권세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권세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요 점성술이나 마술이 성행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고 있는 어떤 초자연적 힘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능력, 그러니까 기적적인 힘이나 정치적 압제력을 모두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을 신앙적으로 신앙을 굴복시키는 모든 힘을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별이 높이 떴을 때, 가장 높이 떴을 때, 별이 가장 낮게 떴을 때, 우리가 지금은 과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접근하지만 별이 가장 가까워 보일 때, 달이 엄청나게 커 보일 때, 그죠? 어떤 시각적으로, 그죠? 달이 굉장히 멀어 보일 때, 달이 붉은색으로 변했을 때, 이 모든 것에 어떤 운명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믿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을,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언급한 모든 그걸 제외하고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위협이나 존재가 나타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완벽한 결론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필사하신 분들은 로마서 8장을 필사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복음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이뤄 가시는데 약속을 이행하시는데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자체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함,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느낌이 좀 오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말 알아요? 파라볼라노이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전 세계에 있었던 그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하루에 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하루에 5천 명 이상씩 막 죽어갔다라는 거죠. 1세기 당시에 로마 인구는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8세기에 신라 있죠, 신라. 8세기에 신라 전체 인구가 100만 명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조금 여담인데 8세기에 신라의 경주가 수도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아랍 지역에서 유행하는 여러 물품들이, 패션 어떤 이런 물품들이 단 두 달이면 실크로드를 통해서 8세기에 신라 경주의 부녀자들 중에 좀 많이 부자인 어떤 높은 지위에 있던 부녀자들에게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는 굉장히 세계적입니다. 8세기에 여러분, 딱 두 달이면 아랍 지역에서 유행했던 아이템이 신라 부녀자들에게 가 있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100만 명의 인구를 기록했던 당시 로마 인구,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에 전염병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세기 당시에 그러면 의학적으로 그 전염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당시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로 설명이 불가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건 이 전염병 해석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역병 앞에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로마 100만 명이나 되는 이 시민들이 전염병으로 하루에 5천 명씩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로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의사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 선서 하잖아요, 그죠?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의학의 성인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히포크라테스가 로마 시민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전염병 같은 상황에서 취해야 될 로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최선. 첫째, 빨리 도망가라. 둘째, 멀리 도망가라. 셋째,
가능한 한 늦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의학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는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가장 늦게 돌아오라, 그리고 가장 멀리 도망가라.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도망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은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냐면 늙은 부모를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전염병 앞에 나약하게 죽어가고 쓰러지고 있을 때, 그러면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때 첫째, 기독교인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생각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 재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난의 원인이 근원적으로는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하나님의 자비를 그래서 더욱 간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도피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도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도망가는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어떤 지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염병이 비록 퍼져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로마이지만 우리가 여기 있으나, 도망가 있으나 그곳이나 이곳이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재난의 원인이 우리 죄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성결하게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피난처가 어디 있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님께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의 시절에 도망가고 멀리 도망가고, 심지어 가난한 로마 시민들이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늙은 노모와 부모를 버려두고 도망갔을 때, 이들은 도리어 도피보다는 구제와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들과 버려진 늙은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들이 소생하도록 누가 돕는 거예요? 버리고 간 자식들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니까, 그때 기독교인들조차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들에게 이교도들이 붙인 별명이 헬라어로 파라볼라노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염병이 만연한 그때, 하루에 5,000명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때, 심지어 의학의 성인이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멀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서 천천히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확신입니다. 첫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국한하지 않고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영적인 힘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미루어 보건대 근거하여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물질 세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재난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죄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 재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돼요? 도망가고 살려고 그러고 이기적이 되고 물건 사재기 하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더 성결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기 위해서가 목표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이기적인 욕구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10년 가운데 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내 인생을 좌우지하실 건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복음의 그 사랑의 원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눈앞에 죽어가는 어떤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이 눈앞에 죽어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청년들에게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거고, 온 사회학자들이나 어른들이나 온 여러 학자들이,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수많은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앞서 걸어간 부모님들이, 선배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몸소 느끼고 있잖아요.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겐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로 끝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취직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고민만 하고 굉장한 괴로움 속에만 빠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확신이 있냐면,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종말에, 그러니까 우리 삶의 종착지에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저는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비가 오지 않아야 소풍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내일의 어떤 날씨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온대요. 그리고 전날 저녁 무렵에 나가보니까 먹구름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일기예보에서 그래요. 내일 비 올 확률은 70%입니다. 매일 맑은 날씨가 되어야 소풍을 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100%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뿅 이 초등학생이 나타나가지고 너가 기도해라, 그럼 내일 아침에 비 안 오게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음으로 어떤 것이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일 아침에 비가 올지 안 올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초등학생은 확신을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밤새 뒤척이겠죠. 그런데 그럼 이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초등학생이 내일 아침에 비가 안 와야 소풍을 간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요. 이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냐고. 이 불안감이 해결되려면. 여러분, 그런데 엄마가 자기 전에 이 초등학생이 와요. 딸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면서 이제 자, 괜찮아. 내일 비 와도 괜찮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일 비 오면 안 돼. 내일 비 오면 나 소풍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굉장히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엘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하엘아, 아빠랑 엄마랑 일주일 뒤에 한 달 동안 서유럽으로 여행 가기로 했어. 근데 이 초등학생이 소풍 가서 목적이 있었거든요. 제주도로 소풍을 가는데, 제주도에 가면은 세계 곳곳의 명소들을 미니어처 만들어 놓은 곳 있잖아요. 거기 가서 에펠탑을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근데 지금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내일 비 와도 괜찮아 그러죠? 왜? 일주일 뒤에 어디 간다고요? 파리 가서 파코도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군요. 파코 몰라요? 파코? 모르는군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어린이가 내일 비가 오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가 내일은 반드시 제주도에 가서 미니어처에서 에펠탑을 봐야 된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던 이 어린이가 내일 비가 와서 소풍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을 만한 압도적인 은혜가 일주일 뒤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이거 억지스러운
예화죠, 그죠? 억지스럽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은혜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잠깐의 물리적인 시간, 물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길게 100년,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착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준 이것은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또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서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은요, 여러분, 멈추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랍고 압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여기 나열된 수많은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혹 어떤 순간에 절망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가끔씩 여러 설교 어떤 참고 영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만들어낸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거예요. 기독교 희락주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 교회에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의 자녀가 성폭행을 당했대요. 그리고 원치 않은 임신을 했대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들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으나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낙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이 사회에서 그 가정과 그 아버지가 누리게 되는, 누린다는 표현은 너무 죄송하지만 얻게 되는 수많은 고통이 얼마나 심할 것인지 모든 성도들이요, 한번 가늠해 보세요. 성폭행을 당한 여성, 그 여성의 아버지, 그리고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그 여성이 낙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이 얻게 되는, 그들이 얻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직면하는 수많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가늠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압박이 가득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가늠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만약에 우리 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부모님들이 여행 갔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신다거나,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여러 어떤 불나는 사건이라든가 갑자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의의 길로 행하기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인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성공의 길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는 길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팍팍한 인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는 수많은 어려움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를 기쁨의 장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이 목사님은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한 그 사람들을 축복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수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는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의의 길로 간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사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와 이 절망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것이라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어떤 영적인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 자녀라고 점 찍고 도장 찍고 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데이터가 쌓이는 줄 아세요? 내가 분명히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성과 헤어지면, 이성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굉장한 슬픔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도전했던 어떤 직장에서 떨어지면 굉장한 어려움이죠. 그러면 그럴 때 교회에서 멀리 가는 거, 그럴 때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 가까이로 밀어붙이면, 아니,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건데요. 그러면 옳은 길로 가는 그 청년들이 팍팍함 속에 고아처럼 버려두나요,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친구랑 헤어져도 교회에 남으십시오. 직장에서 떨어져도 교회에 남으십시오. 심지어 여기 안에서 누군가가 피 터지게 싸웠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남아서 용서를 구하고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원수 교회로 끌어들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용서 용납하고 용서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형태로 우리가 삶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생에서 누릴 수 없었던, 다른 이교도들이 누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쌓이면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면 그 데이터가 쌓여서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물질 세계로 끝나지 않고 영적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끝에 종착점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 직무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파라볼라노이. 팔라볼라노이. 여러분,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근원부터 바꾸시길 바라요. 여러분, 학교 가는 거 어떤 목적입니까? 학교 잘 졸업해서 좋은 데 취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학교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직장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삶의 초소마다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되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불확실에 떠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확신과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알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만 알고 있어요, 그 확신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방송실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38절, 39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 엄중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건 글자 아닙니다. 이건 글자가 아니고요, 글자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 온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 찬양팀 한번 나와 볼까요?